여러분은 6.25 노래를 아십니까? 오늘 6.25 73주년 맞이하게 되는데 한번 애국자 돼봅시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에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들.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져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우리 교회는 애국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누구 생일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를 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고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느끼면서 알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6.25 73주년 맞이합니다. 6.25는 우리 민족 정말 크나큰 고통을 준 전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와 같은 무서운 전쟁이었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와 같은 전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민족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이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남으로 내려오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 열심히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신앙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에도 앞장서면서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갔지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국기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흥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소련과 연관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신앙의 참 자유를 가지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릴 때에 비로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에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민족이 새벽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셨다. 저는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과거에 우상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불교나 유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이와 같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 퇴보하고 사라지고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민족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성하시면서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 파송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아마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표현할 만큼 이렇게 전 세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선교 대국으로, 국민도 적고 나라도 적은데 이렇게 선교의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천 동성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 이 역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중대하고 막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아주 굉장히 칭찬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백부장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실행하였다,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을 겁니다. 즉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였고 이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소중한 일을 실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수하 있는 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주인 잘 만나면 그래도 살만하지만 주인 잘못 만나면 아주 인생 망하는 이와 같은 위치가 바로 종의 위치일 것입니다. 전혀 종의 위치는 별 볼 일 없는 이와 같은 위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위치입니다. 주인에게 어떤 소유물처럼 생각되어지는 이와 같은 위치이고요. 병들어 죽게 되면 버리면 그만인 것, 이런 정도의 위치가 바로 종의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백부장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종을 소중히 여겼더라, 종을 사랑하였더라,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어찌 보면 사람을 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였구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성전을 지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나서 종들을 대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역시 인격적으로 신앙 있는 사람처럼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예수님 선문을 듣게 되어지고요, 이 백부장이 종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유대인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지요. 예수님에게 좀 오셔서 이 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셔서 이 종을 좀 살려주시지요. 이 종을 좀 살려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주인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종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되어지고,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었는데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나님 섬기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신앙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찌 보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상처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선배라고 함부로 말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함부로 말하고, 어떨 때에는 어떤 사람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성을 사랑하면서, 종을 사랑하면서 굉장히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그러기에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대로 있는가? 나에게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열정들이 있는가? 그와 같은 열정들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 그 앞에 겸손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종, 사랑하는 종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 급히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내가 너무나 큰 짐을 맡기는 듯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격 이유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큰 짐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 너무나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벗을 그에게, 예수님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그저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 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 하인처럼 대하는 것이니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하인이지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필요에 따라서 여기 오십시오 저기 오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내 입장만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내 요구 사항만 나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가 다 결정하고 요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주인으로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굉장히 급하게 간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신앙의 자세일 것이고요. 내가 주인 행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아직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로 또는 권사로 중직으로서 일하고 있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만큼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런 문제는 해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혹시 요구한 거는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여 나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뭐 이 정도면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요청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안 고쳐줄 수 있다 또는 예수님 못 고칠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못하실 일 전혀 없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요.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멀리 계셔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칭찬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쓴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
종이 완전히 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비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미리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비교적인 설명,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이제는 이방인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교는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자, 종들, 소외당한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지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연약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별한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누가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이방의 백부장이지만 그가 신앙 가운데 든든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사랑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칭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못 봤어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얼마나 큰 칭찬이 되겠는가.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역시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고 은혜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 지역도 기쁨이 넘쳤던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결하려고 하였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여러분 바울을 만나며 신라를 만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가정 식구들이 구원 얻고 새로운 길을 걷는 이와 같은 사건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믿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백성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6.25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민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들을 진행해 나갔는지 우리 역사 속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지는 이와 같은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6.25를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민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6.25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지난 다음에 놀라운 부흥이 아름다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 대통령도 6.25를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6.25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어지고 잘못된 부분이지요.
반드시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유교의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을 도왔던 여러 민족들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 민족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길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결국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진행하라는 모든 과정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갚아가는 또 하나의 삶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올바로 서야 한다. 오늘 우리가 올바로 서게 될 때에 이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가 올바로 서기만 하면 옥천 지역은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교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옥천 지역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